저는 기독교 복음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 복음 피 흘림서부터 시작해서 부활, 재림, 오늘은 거듭남 이렇게 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 본문에서는 말씀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의 고급 관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선생이시여,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표적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대답하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배에 다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부는지를 내가 알 수 없음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누굴까? 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을까? 이런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유대교에서 아주 신실하게 유대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죠. 유대교의 정신은 율법을 지키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유대교의 정신이고 유대교의 아주 근본적인 그런 교리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철저히 배우고 지켜야 된다, 이런 그런 주장을 갖고 있으면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이 율법서고 특별히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법 조항들이 율법서인 거죠. 또 그 율법의 압축판은 십계명인 거죠. 그러면서 이 율법과 십계명을 정확하게 잘 지키자, 이것이 이제 유대교의 그런 근본적인 교리고, 그리고 그 율법을 또 연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서기관들인데, 이 사람들은 뭘 연구를 하는가 하면은 예를 들면 그 안식일에 대한 조항이 있으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그날은 안식해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율법에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고 할 때 그럼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어떤 것이 과연 일이냐 이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할 때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니냐, 이런 것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그럼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는 주부들이 아침을 챙기고 점심 저녁을 챙기는 것도 이것도 일일까? 설거지하는 것도 일일까? 비를 가지고 방을 쓸고 쌀이비를 가지고 마당을 쓰는 것이 이것이 일일까? 무언가 물건을 들어야 될 텐데 이게 묵직한 물건이 있고 가벼운 물건이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드는 것이 일일까? 그래서 한 5kg 정도까지는 들어도 괜찮고 5kg가 넘으면 일이라고 그럴까? 이런 걸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비록 안식일이지만은 뭐 어디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이제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너무 많이 걸어가면 이게 노동이 되고 일이 되니까는 어디까지 가면 이것이 일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오리까지만 가자, 한 2km까지만 가자, 2km 정도면은 그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냐.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들 때도 5km가 넘으면 안 된다. 또 어디 갈 때도 뭐 오리 이상 가면 안 된다. 이거를 연구하면서 이걸 기록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고, 그 율법을 자세히 시행세칙으로 만들어서 일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가 일이냐, 이걸 아주 자세한 시행세칙을 만들어 놓은 그런 책이 있는데 이것을 미시나라 그러고, 그 미시나를 그 시행세칙을 자세히 사용 설명서를 써서 우리 생활 속에 잘 적용시킨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가 바로 그런 책인 겁니다. 그래, 율법이 있고, 그리고 율법에 대한 시행세칙 미시나가 있고, 이 미시나에 대한 사용 설명서, 생활에 대한 적용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탈무드인 거예요.
이런 걸 만드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이 만드는 율법과 미시나와 이 탈무드를 잘 지키겠다라고 서약하고 정말 그렇게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 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한 6천 명 가량 있었다는 겁니다. 뭐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6천 명 그러면은 한 1%도 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동시에 오늘 말씀 보니까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그 전에 봤던 개혁성에서는 유대의 공회원이다 이렇게 돼 있죠. 국회의원, 높은 관리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면서 높은 관리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건 왜 한밤중에 또 찾아왔을까? 그냥 대낮에 와도 될 걸 왜 한밤중에 찾아왔을까?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유대교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행동이나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이 그 달갑게 여겨지지가 않은 겁니다. 안식일날 뭐 병든 자도 고치죠. 안식일날 뭐 이렇게 벼이삭도 까서 이렇게 뭐 제자들끼리 먹죠. 뭐 이런 걸 보면서 너희들이 왜 안식일을 어기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과 충돌이 생겼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유대교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정적이고 그리고 요주의 인물로서 예수님을 그렇게 보았던 거예요. 항상 부정적으로 보죠. 그러면서 이것이 부정적인 것이 누적되어 가면서 나중에는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당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당시만 해도 이미 유대교 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접근을 금지하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어떤 내부 지시가 있었던 때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남의 눈에 띄지 않게끔 한밤중에 그렇게 온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숄 같은 게 덮어 쓰고 자기 몸을 이렇게 가리고 누가 볼까봐 그러고 이제 온 거죠. 만약 요즘처럼 CCTV가 있다 그러면 CCTV 없는 사각지대를 피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툭 던지는 그 말이 뭔가면 랍비여,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 그 말입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맞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알게 모르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듣고 보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도 주목해서 봤을 줄로 압니다. 예를 들면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사건, 많은 병자를 고치는 그 사건,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그런 사건, 또 많은 죽은 자까지 살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분이다.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할 수 있겠냐? 그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 어떤 이적만 보았겠습니까? 또 예수께서 하셨던 여러 말씀도 들었지 않았겠어요? 그 말을 이 니고데모가 직접 들었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들었거나 그런 걸 들은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하셨던 많은 말씀 가운데 그 중요한 말씀이 산상보훈이고 그 산상보훈 가운데 또 중요한 말씀은 그 팔복 있잖아요. 그 팔복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너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으니 네가 땅을 기업을 얻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긍휼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을 받을 것이고 마음에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리고 찾으라 구하라 두드려라 비판하지 말아라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네가 금식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으시리라. 이런 말씀들을 이 니고데모가 직접 간접적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야, 이 말씀은 내가 생전 들어본 적이 없다.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로 온 분이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가 던지는 이 질문과 예수님께서 답변하는 이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분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합당한 대답을 하신다 그러면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나는 하늘로부터 왔고 넌 땅에서 왔어. 나는 하늘에 속했고 넌 땅에 속했어.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이게 질문과 대답이 어울릴 것 같은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대답을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은 어머니의 배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이 말이 뭘까? 물로 난다는 말이 무엇이고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뭘까? 이런 겁니다. 물로 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세례식을 하잖아요. 1년에 한 2번 세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안수받은 목사가 손에 물을 찍어서 머리에 손 얹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아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것이 그 물세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이제 장로교 교단은 이렇게 목사가 물을 찍어서 이렇게 세례를 주지만은 뭐 이렇게 침례교 이런 교단에서는 이게 침례탕이 있죠. 이 강단 옆에, 강단 뒤에 침례탕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팬티만 입혀놓고 그냥 푹 빠뜨리는 거예요. 빠뜨리고서는 그 세례를 줍니다. 침례를 주는 겁니다. 이것이 물이죠. 이게 세례가 되었던 침례가 되었던 이렇게 물로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침례다 혹은 세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침례와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냐, 이게. 이것은 분명히 가시적인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의식적인 겁니다. 하나의 의식적인 것 아닙니까? 와서 성도들 보는 앞에서 다 목사가 세례주고 또 침례를 하고 이렇게 하나 의식적인 것이고 하나의 가시적인 거예요. 그것도 분명히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필요하고 동시에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그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뭘까? 이거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죠. 의식적인 것도 아닌 겁니다.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셔서 나와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앞에 나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여 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군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건지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거는 물세례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는 것은 이건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는 것도 이것도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인 물세례와 의식이 아니지만은 비가시적인 것이지만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육으로 한 것은 육이고 영으로 한 것은 영이다. 사실 이 말씀이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육으로 한 것은 육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육체를 갖고 있는 어머니가 나를 낳았으면 육체를 갖고 있는 어머니를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도 육체다 이거예요. 아담의 자손이 낳은 그 아들은 여전히 아담의 자손이다 이거예요. 아담은 누굽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 최초의 죄인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 낳은 그 자식은 또 죄인이고, 죄인이 낳은 그 자식은 또 죄인이고, 원죄가 계속해서 유전되어 가고 상속되어 가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 죄인이 낳은 자식은 죄인, 아담이 지은 죄가 계속해서 이것이 유전되어 내려가고 상속되어 가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좀 말이 좀 험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고깃덩어리가 낳은 자식은 여전히 고깃덩어리다. 비깃덩어리가 낳은 자식은 여전히 비깃덩어리다. 그 말인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럼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이 뭘까? 영으로 났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나를 감동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내가 고백하고 세상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앞에 나서 자복하는 이것이 바로 영으로 거듭나는 거죠.
육으로서 어머니 몸에서 낳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고백하고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줄 알게 되는 그 단계, 그 단계가 바로 영으로 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 나는 사람도 그러하다. 이 말씀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해석하기가. 바람이 임의로 분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은 나는 사람도 그와 같다. 이걸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잖아요. 또 내가 개봉중학교를 다닌다고 하는 것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나는 종교가 뭐냐라고 물을 때 나는 기독교다, 나는 개신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너 언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물으면은 이거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구원받았다. 너 종교가 뭐야? 나 개신교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언제 구원받았어? 언제 네가 거듭났어? 라고 물어보면은 이거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구원파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파라는 것을 아시죠? 몇 년 전에 그 세월호 사건, 그 유병헌 씨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구원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교회 다니는 우리들한테 접근해서 당신 구원받았어? 그럼 그거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 구원받았다. 언제 구원받았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냥 정상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는데 그럼 언제 내가 구원받았지? 이거는 잘 대답하기가 사실 마땅치가 않습니다. 나도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지금 보니 내가 목사가 됐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언제라고 뭐 1900 몇 년도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뭐 세례 받은 연도는 압니다. 중학교 3학년 때쯤 세례 받은 것 같고 중학교 3학년이면 1973년도인데 그럼 1973년도에 내가 세례 받았다. 뭐 그때쯤 내가 구원받았지 않았느냐?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구원파 사람들은 그걸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답을 잘 못하면은 그냥 그 장로교 교단은 그냥 개신교 교단은 다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 교단을 와 그래가지고 구원파로 슬슬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음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고 이제 엄마가 자기 젖을 먹이고 뭐 모유가 부족하면 분유도 먹이고 또 분유 먹고도 조금 있으면 또 이유식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들 젖 먹이고 분유 먹이고 이유식 먹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어느 순간 부쩍부쩍 크는 거예요. 부쩍부쩍 크면서 1년 지나면 얘네들이 벌써 걷기 시작하고 뭐 조금 지나가면 막 뛰면서 막 화장대 다 엎어놓고 뭐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엄마는 열심히 젖 먹이고 이유식 먹이고 그거 했을 뿐인데 아이들은 부쩍부쩍 크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뭐 어린이집 간다 그러고 조금 있다 뭐 초등학교 간다 그러고 그 조금 머리가 크니까 뭐 고등학교 간다 뭐 대학교 간다 이러더니 뭐 군대도 갔다 오고 어느 순간 뭐 장가도 가고 어느 순간 뭐 애아버지가 돼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애들이 뭐 우리는 바빠서 그냥 뭐 열심히 직장 다니고 살림하려고 바쁘고 그냥 뭐 밥 챙겨 먹고 니들 알아서 챙겨 먹어 알아서 학교 가. 우리는 그럴 뿐인데 아이들은 부쩍부쩍 크면서 어린이집 나오죠,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나오죠, 군대 갔다 오죠, 장가 가고 애아버지 돼 있죠. 쑥쑥 커나가는 겁니다. 그 우리도 예수 믿고 신앙이 크는 것이 그렇게 큰다 이거예요.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뭐 모태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도 있겠지만은 중간에 누구 인도를 받아서 누구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오는 분들은 대부분 교회에 처음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한 1년 2년 적응하기 어려워요. 교회 문화가 너무 낯설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의자에 가만히 1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게 이게 쉽습니까? 텔레비전을 보면서 2시간 하는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가능하고 금방 시간 지나가지만 이게 딱딱한 장의자에 앉아서 이게 목사의 설교가 이게 어떤 건지 잘 이해도 안 되고 찬송가를 부르고 나 속죄함을 받은 이게 속죄라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이게 1시간 앉아 있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참 쉽지 않아요. 문화가 틀리니까. 그런데 어쨌든
누가 나를 찾고 가자 그러니까 와서 뭐 한 번 앉아 있고 두 번 앉아 있고 몇 달 지나고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가면서 이제는 찬송가가 점점 이제 입에 붙고 목사님의 설교도 뭐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끔씩 귀에 들어오기도 하고 어쨌든 뭐 확실하긴 아직은 뭐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1시간 예배 드리고 뭐 내려가서 국밥 한 그릇 먹고 집에 가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한 주간이 다 편안하고 어쩌다가 일이 있어 예배를 빼먹으면 조금 이제 마음이 불안하고 이게 뭔가 찜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믿음이 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3년 지나면서 믿음이 딱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목사 설교 듣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찬송 부르는 게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가는 것이 익숙하고 그것이 내 삶의 큰 부분이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는 것이 전부가 되고 뭐 헌신도 하고 뭐 그러다가 은혜 받으면 무슨 뭐 신학교 간다 그러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부쩍부쩍 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제 구원받았고 언제 우리가 믿음이 컸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를 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 나는 사람도 믿음이 부쩍부쩍 크고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부쩍부쩍 그렇게 커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동시에 아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대답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거듭남에 대한 그런 대답을 이게 퍼뜩하면서 오늘 읽은 말씀이 사실은 주제가 거듭남이잖아요. 이 본문도 거듭남이고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설교의 내용도 사실 거듭남이에요. 근데 사실은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하러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단순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분인데 이 말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니고데모가 유대인이고 높은 고위 관리고 바리새인인데 그래 그렇지 뭐 너희 유대인들 너희 바리새인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물건을 들 때 이게 5kg가 넘냐 안 넘냐 안식일날 어딜 가야 되는데 이게 오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따지고 너희 살았지. 이거 살았지. 마당을 쓸어야 되는데 이 마당 쓰는 것은 일이냐 일이 아니냐 너 그런 거 생각하며 살았지. 실제로 그런 것이 미시나에 탈무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당을 쓸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느 것이 일이냐 이게. 앞마당을 쓸고 뒷마당을 쓸지 말아라. 일을 해도 그저 뭐 물건을 들어도 5kg 이상은 들지 말고 5kg 이하가 되는 건 들어라. 이게 실제로 미시나와 탈무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그런 것만 생각했던 사람, 바리새인은 그런 것만 생각했던 사람, 이게 들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마당 쓸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지금 볼일 보러 어디 가야 되는데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거 생각하면서 막 미시나 뒤지고 막 탈무드 뒤지면서 이게 몇 킬로지? 물건이 몇 킬로지? 내가 어디 가야 되는 게 이게 몇 킬로지? 이게 안식일에 걸리는 거야 안 걸리는 거야? 이것만 생각하던 사람들이. 그러니 그런 것만 생각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건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5kg가 될지 말지 그럼 이게 저울에 달아봐야 되잖아요. 마당을 쓸 때도 뭐 마당 쓸긴 쓸지만 뒷마당을 쓸지 말아라 그런 미시나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런 탈무드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런 앞마당을 쓰는데 뒷마당이 지저분하니까 이 뒷마당도 쓸고 싶은데 이게 미시나에 그 뒷마당을 쓸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식일에 이거 쓸지 않고 이게 참 찝찝하고 항상 그런 것 가지고 전전긍긍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걸 가지고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 없습니다.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몇 킬로그램이냐 이것 가지고 따지는데 거기 생명이 있습니까? 그 기쁨이 있습니까? 이게 빗자루 가지고 쓸긴 쓸어야 되냐 이거 쓸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가지고 갈등하는 사람들한테 기쁨이 있겠냐고요. 아 예수 믿고 찬송하고 엎드려 자복하고 동의하고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외치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외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아 그래야 살맛이 나고 기쁨이 생기고 생명이 움트는 거지. 이게 뭐 몇 킬로냐 이거 뭐 이거 쓸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기쁨이 있냐 이걸 가지고 생명이 있냐 이 말이야. 그것이 없이 생명과 기쁨 없이 바리새인들이 산다는 것을 예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 너 갈급하구나 너 갈급하지 그래 사람이 거듭나야 한 나라를 볼 수 있어. 다행스러운 것은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이 몇 킬로를 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고, 안식일날 이게 오리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지만은 내심 예수님에 대한 모습과 그 말씀과 하시는 행적과 이적을 바라보면서 희미하게나마 어떤 영적인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 어떤 영의 세계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세계는 이런 것이 아닐 거야.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오리를 가라 마라 뭐 몇 킬로를 들어라 말아라 이런 걸 가지고 따진 하나님이 아닐 텐데, 내가 하기는 하지만 내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라서 서기관들이 만들어 그 미시나와 탈무드를 내가 지켜야 되지만, 또 지켜야 되겠다면 내가 서약한 사람이지만 마음에 기쁨 없다 이 말이야. 생명도 없다 이 말이야. 뭔가 좀 생명력 있는, 영적으로 역동성 있는 어떤 영의 세계와 어떤 신령한 세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에 넣을 것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천국이 너희가 위로를 얻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산상보험 8복이 나왔지만은 짧게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네, 천국에 넣을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너 위로를 얻을 것이라 한 절 한 절 짧게 나왔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짧게 말씀하셨을까요? 실제로 아니에요.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장구한 설명을 30분 1시간 쫙 했을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너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다. 짤막하게 성경 한 절도 있지만 실제로 30분 1시간 쫙 하셨을 거예요. 뭐가 애통한 거냐 이게? 뭐가 애통한 겁니까? 정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욕심과 혈기를 부리고 그렇게 살았던 자기 자신을 애통해하면서 부르짖는 그 영혼이 위로를 얻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메시지를 바리새인인 이 니고데모가 직접 간접적으로 들으면서 그렇다. 우리 유대교 안에서는, 우리 바리새인 서기관들 안에서는, 우리 서기관들이 만난 미시나와 탈무드 안에서는 생명이 없고 어떤 기쁨이 없지만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쁨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래, 예수 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가 동시에 저분은 생명이시다. 저분의 말씀과 저분이 가르치는 데는 분명히 어떤 생명과 영적인 은혜가 있다. 이걸 가지고 찾아온 것이고 예수님은 그걸 딱 본 거예요. 그래, 네가 갈급하구나. 그래,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구나.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그래, 천국에 대해 관심이 있지. 그래, 거듭나면 천국 간다. 물과 손을 거듭나면 천국 간다. 우리가 뭐 어머니 배에 또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물세를 받고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음 같이 성령이 나를 감동해서 내가 죄인의 사실 고백과 하나님 살아계실 고백하고 그럴 때 너는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기독교만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성경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도 다 씁니다. 거듭남이라는 말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아이가, 여러분 가정에 어떤 아이가 있다고 쳐보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있다고 쳐보세요. 한참 사고칠 나이 아닙니까? 중고등학교 나이 때. 그래서 얘가 공부 안 하고 뛰쳐나가고 사고치고 돈 없애고 나쁜 짓 하러 돌아다니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런 아이가 있다고 쳐보세요. 이게 사고 뭉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해서 성령을 부으시고 정말 이게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고 학교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이 녀석이 책상에 앉더니 뭐 1시간, 2시간, 3시간 공부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고등학교 턱 들어가고 어느 날 대학교도 턱 들어가고 그 어느 뭐 직장도 번듯한 직장 쑥 들어가고 뭐 그러더니 어느 날 또 뭐 섹시 하나 데리고 가서 장가에 따라서 결혼도 툭 하고 뭐 애들도 툭 낳고. 이게 뭘까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남자들도 그렇다고 봅니다. 집안에 관심 없고 돈 안 갖다 주고 나가서 그냥 술판으로 도박판으로 다니는 어떤 남편이 있다고 쳐보세요. 이 골칫덩어리 남편, 문제 덩어리 남편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다 툴툴 털고 노름방 술집 돌아다니지 않고 다 끌고 끊고 집에 와서 가정적으로 가정을 돌보고 그러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이런 사람을 거듭났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도 거듭났다고 하는 말, 저 사람은 다시 태어났어, 중생했네, 거듭났네라는 말을 세상에서도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거듭났다는 그 말과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듭났다고 하는 말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틀릴까? 같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종류의 거듭남도 성경에서 거듭남이 포함하고 그런 것을 포함하고 더불어서 4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그 네 가지가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소망이 달라집니다. 소망이 어떻게 달라진가 하면은 그전에는 우리의 소망,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소망은 항상 소유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뭘 가져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어떤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 되고, 언제나 소유에 우리의 소망이 있었는데 항상 물질적인 거잖아요. 물질적이고 가시적이고, 그리고 어떤 소유에 집착하면서 그런 소망에 집착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내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딱 섰을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걸 늘 의식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를 어떤 인간으로 그렇게 말씀하실까? 이게 참 두려운 겁니다. 이걸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합당한 그런 거듭남의 모습인 겁니다. 소망의 내용이 다릅니다. 물론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소망을 갖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돈 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건강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이들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되지만, 거듭나고 나서 우리의 소망이 한층 높아지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 최종 결산, 여기에 소망이 늘 그렇게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도 언젠가는 세상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심판 때문에 설 텐데, 너 박종원 너는 이런 인간이었어, 넌 이런 목사였어 라고 어떻게 나를 평가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나는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추가될까요? 가치가 달라집니다. 가치가. 그 가치에 대한 말씀이 시편 84편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받아 내 하나님 집에 문지르는 것을 좋사오니 이 말이에요. 그것이 더 좋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더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더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노름판과 음란한 술판에서 그냥 뒹굴면서 살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하시면서 가슴을 뻥 치면서,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왜 이렇게 내가 무가치하게 인생을 살고 있지, 왜 여기다가 무가치하게 내가 돈을 쓰고 있지, 그러면 이걸 탁 털고 그러면서 나오는 이런 가치를,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이 모습이 거듭난 사람의 가치의 변화인 거예요. 신현준이라고 하는 영화배우를 아시죠? 장군의 아들서부터 시작해서 뭐 맨발의 기봉이, 이걸 촬영하는 사람이 그 신현준이잖아. 잘생겼죠. 아주 이목구비가 또렷한. 그 사람이 1시간 동안 간증하는 내용을 이렇게 봤습니다. 봤더니 쭉 자기의 살아온 얘기를 쭉 하면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1990년도에 장군의 아들로 데뷔를 했다는 겁니다. 장군의 아들이 그 김돈에 대한 얘기가 장군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종로 바닥에서 일본 형사 하야시하고 한판 붙는 것이 그 장군의 아들이고, 실제로 이제 그것이 있었던 일이죠.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그 영화잖아요. 거기서 이 신현준이가 일본 형사 하야시 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인기를 얻어서 그 다음에 뭐 맨발의 기봉이, 뭐 은행나무 치는데 뭐 여러 영화를 그동안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돈도 벌고 명예도 생기고.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강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영화 배우로서 인기도 얻고 돈도 벌었다. 그러나 그러면서 돈도 벌었는데 내가 번 돈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참 가치 있게 쓰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카자흐스탄에다가 학교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 사비를 들여서. 그런 얘기를 간증 마지막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야, 이 사람 가치를 아는 사람이구나. 거듭난 것도 물론 중요한 거지만 이 사람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구나. 돈 버는데 그 돈의 가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가치를 이 사람이 진짜 아는 사람이구나. 저는 이제 목회를 해오면서 하루의 생활은 이제 새벽기도 이제 하고, 그리고 낮에 뭐 교회를 하고 신방 다니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 집은 저녁을 좀 일찍 먹습니다. 빠르면 5시 반, 아니면 아주 늦어도 6시 그 안에는 식사를 해요. 그리고 밥 먹고 다 치우고 내가 청소기 한번 싹 돌리고, 그리고 이빨 닦고, 그럼 한 7시 됩니다. 그쯤 되면은
저는 이제 집에 있지 않고 늘 교회를 나옵니다. 나와서 목양실에 앉아서 이것저것 뒤적뒤적거리고 인터넷도 좀 보고 이메일도 좀 이렇게 확인해 보고 신문도 좀 보고 성경책도 좀 보고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올라와서 혼자 본당에 올라와서 뭐 한 30분이나 1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한 10시나 뭐 이때쯤 집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한 2시간 반, 3시간 그러니까 늘 매일 그렇게 하는데 이게 뭐 제가 개봉중학교에 와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저는 다른 교회에 있을 때도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오면서 그렇게 이제 저녁 먹고 교회 와서 7시 반에서부터 이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10시까지 그렇게 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너무 귀하고 그 시간이 나를 버텨주는 것 같고 그 시간이 나를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버텨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참 너무 귀하죠. 그 시간의 가치. 정말로 시편의 고백처럼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주의 궁전에서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더 낫고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른 곳에서 더 가치 있다, 더 좋다. 라는 그런 고백처럼 시간의 가치, 물질의 가치를 아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죠. 세 번째는 뭐가 다를까? 세 번째는 관심이 다릅니다. 관심이. 그전에는 관심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항상 남한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면서 관심이 누구한테 있는가? 나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는 뭐 이기적으로 세상 살고 욕심사납게 세상을 사는 말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늘 남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서 어느 권사 옷차림을 쭉 보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보고 오늘 뭐 헤어스타일은 어떠네? 오늘 뭘 입었네? 구두는 지난주 빨간 거 신었대. 오늘 하얀 거 신었네. 높은 거 신고 낮은 거 신었네. 뭐 헤어스타일 바뀌었네. 좀 봄도 됐네. 좀 이제 여름 이제 시원한 좀 봄옷도 좀 입지. 구질구질 여름 이게 겨울에 여태까지 입고 그러면서 누구 얘기하는 거죠? 누구 얘기? 남 얘기. 남 얘기하면서 그냥 쑥덕쑥덕 흠잡고 트집 잡고 긁어내리고 그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나가서도 마찬가지. 그냥 누가 어떡하 모이면 나 누가 어떡하 나 남 얘기합니다. 남 얘기. 그런데 정말로 예수 믿고 거듭나면서 지금까지는 남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나한테 관심 있는 거예요. 뭐 이기로 살자, 욕심 사납게 살자 그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내가 지금 목사다운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일까? 내가 지금 항존이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게 늘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남이야 무슨 뭐 머리를 파마를 했던 고대를 했던 뒤집어 엎었던 제꼈던 그거는 그 사람의 인생이지 뭐. 그때는 지금까지는 그런 데 관심이 많았어요. 아무개 권사 오늘은 뭐 머리를 올렸구만 내렸구만 뭐 꽉구만 비틀었구만 어느 집에 가서 미장을 어디 다니는구만 그런 얘기가 이제는 뭐 그 사람이 미장을 어디 다니든 말든 머리를 길렀든 잘랐든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지 이제는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난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 마지막 네 번째로는 거듭난 사람은 자유하고 자족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참 자유하고 자족하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유하고 자족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세상 속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내가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어떻게 먹든지 간에 참 자유하고 참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그럼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거듭나고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썩지 아니할 씨. 이게 무슨 말일까? 썩지 아니할 씨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계란도 유정란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유정란을 팝니다. 맛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 부화기에 넣으면 유정란은 병아리가 되지만 무정란은 병아리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씨가 없어서 그래. 유정란은 왜 병아리가 될까? 씨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씨가 있을까요? 예수 씨, 믿음 씨, 거듭남의 씨, 하나님 씨, 말씀의 씨, 생명의 씨. 이 씨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거듭났고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 부활되고 왜 부활되는 거예요? 씨가 있으니까. 생명의 씨가 있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거듭난 사람의 자부심을 갖고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갖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정말 나 자신한테 관심을 갖고 자유하고 자족하고 소망을 두고 가치를 분간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 예수 안에서 그 영혼이 달리고 범사가 달리고 강건케 된 귀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합심해서 같이 한 1, 2분